2021년 4월 25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 늘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서 구원의 빛과 선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이 복된 날을 기억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음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깝지만 저희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영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주님께만 기도하며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생활이 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것을 다 헤쳐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입으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학생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것을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삶이 어렵더라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희 마음이 평안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맡은 일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또한 기도할 제목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장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부장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 하나님 탄탄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정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값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목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사역하는 길에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셨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으로 또한 일주일 동안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달되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 또 방송실에서도 민혁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죠? 샬롬. 샬롬의 인사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박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우박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서 우박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졌다 이런 것만 봤었죠. 이번 주에도 우박에 대한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우박으로 피해를 본 곳이 많다. 그중에는 울산에는 1cm 한 이 정도 될까요? 1cm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라고 하네요. 우박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경험한 그 모세가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강한 인상을 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박이라 하면은 재앙과 뭔가 직결되는 이미지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우박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차를 몰고 있었는데 뭔가 호도도도도도 하는 소리가 차에 들리길래 빗소리인가 했는데 그렇게 또 비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는 아니고 뭔가 둔탁한 게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호도도도도. 그러니까 차의 유리를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소금 알갱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굵은 소금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우박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였고 신기하니까 난생 처음 보는 우박이니까 내려서 맞아봤더니 그냥 눈 맞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름이 5mm 그러니까 0.5cm인가요? 5mm 이하면 우박이 아니라 쌀락눈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건 기상학적으로는 쌀락눈이었습니다. 우박은 우박이지만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타임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서프라이즈랑 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뉴스 기사에 났던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들을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서프라이즈처럼 재현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우리나라에 우박이 30cm 한 이 정도 될까요? 30cm짜리 우박이 내린 적이 있다. 그거를 뉴스에 신문에 실려서 사진으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오늘까지를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피난편 본문을 봤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준비를 더욱 완벽히 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와 협상을 하죠. 바로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되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가 그런 생각도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가중한 노역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부터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 재앙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렇게 이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한 가지 분야씩을 이렇게 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바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신앙 자체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이 10가지 재앙을 피게이파, 도라곰의 흑장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 재앙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피재앙은 나일강 그 때문에 풍요로웠던 이집트를 나일강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 하피입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흑암 재앙은 태양의 신 라, 우리 들어봤죠? 라라는 신이죠. 장자 죽음은 이집트 백성을 주관하는 바로와 생명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한 재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이유들을 밝히시기도 하죠. 우박재앙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집트에 공기의 신이 있다고 해요. 습기의 신, 하늘의 신 이들을 공격한 거라고 합니다. 누트라는 신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 재앙은 또 농작물에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또 농작물 신에 대한 이름도 열거하기도 합니다. 신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벌할 신이 좀만 더 있었으면은 이집트는 진작에 멸망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의 의미는 이처럼 분명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신들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또 회개해야 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거시적으로 보기보다 좀 더 짜그맣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비록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먼저는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는데 전능한 신이라면 당연히 자기 백성을 재앙에서 제외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 고센 땅은 구별되었다 하는 본문을 당연하게 넘어가는 듯 합니다.
이집트 재앙은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고센 땅만 빼고요. 고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재앙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센 땅만 재앙을 당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재앙, 피개구리 이 재앙이랑 악성 종기 재앙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박도 고센 땅에 내리지 않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집트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중에서 우박이 내린 지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도요. 이렇게 이 피해를 입지 않은 두 부류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성을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집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확실하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희미한 분이었어요. 앞집 가운데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오직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밥이었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 안에는 이집트에서 겪은 일들, 이집트의 안락함과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광야에서 밥도 없이 물도 없이 지내진 않았을 것이다 하는 불평이었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불평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이집트에서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돌게 하느냐 하는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봐서 내가 말 좀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기엔 한낱 그저 노예정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서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우박 재앙을 바로의 신하들 중 몇몇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집에 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이 재앙을 피하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 우박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뜻은 순종한다면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사 죽음 재앙도 모든 장자가 죽는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리는 유월절 축제에서는 이 축제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는데, 이 규정은 유대인들이 또 생각할 때 우리만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규례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는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하는 사람의 명단에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대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사람은 유대인이기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센 땅에만 내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고센 땅을 따로 떼어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거룩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거룩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백성, 뭐 이렇게.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뜻은 구별됨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분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난 남자고 넌 여자야. 난 이과고 넌 문과야. 난 아이폰을 쓰는데 넌 갤럭시네. 이 정도면 사실 다행이죠. 난 잘났어. 너는 나보단 못해. 나는 공부를 잘해. 너는 못하잖아. 이런 구분이 판을 칩니다. 요즘에는 MBTI가 유행이죠. 옛날에는 혈액형이었는데 그거보단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ENTJ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MBTI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러한 사람의 유형은 가변하고 변하기도 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니까 이 알파벳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행을 좀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얘들아, SP는 걸러야 돼. 야, 너는 ISTJ네? 나랑 잘 맞겠다. 뭐 이런 속단하고 구분하려 하죠. 혈액형이 16개가 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구분하려 들는 게 아니라 구별해야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해요. 자, 조금 어려우니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보면 난 교회에 다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 교회 안 다니지?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거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구분하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와 다르게 너는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는 말이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모두 재앙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먼저 전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거룩했으면 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추구해야 할 신앙의 이정표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아 보여서 부르신 게 아니라 더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셔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 가운데 찬송받으실 주가 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그 가운데 강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홀로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항상 다가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구분하려 들고 나와 다른 세상을 비판하려 들고 배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을 따라가며 세상 가운데 주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주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걸음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나 주는 강건하시기에, 주는 강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도 모두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